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신학교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제 31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종말론은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종말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낯선 단어이고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귀를 좀 잘 이렇게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얘기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 이렇게 할 때 그 시기에 이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종말이 언제 때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이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때 뭐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이제 종말의 시기다 이제 이렇게 저 미래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지금 완전히 소리 잡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 통치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이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예언이 있어요?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가 상한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통치하는 이 통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를 상해 버렸으니까 그 통치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 권세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세상에는 종말이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시작을 이미 지금도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그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젠가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끝을 낸 그때까지 기간을 전체적으로 종말의 시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과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구원의 진리를 쭉 우리가 많이들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 임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도 계속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은 예언 가운데는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 이후에 될 문제 이런 개인의 종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전체의 종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종말이 이르고 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고리를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론을 공부했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에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결국은 종말론도 신론에서 이미 벌써 제기됐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세상 끝에 어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과 역사적인 종말론으로 나눠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개인적인 종말론부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적 죽음이 있을 수 있죠. 영혼적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바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것은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영적인 죽음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이, 육체적인 죽음이 뭔지, 이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영적 죽음은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죄와는 딱 단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세요. 아담 이후에 다 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도 그런 유족의 죄를 안고 태어나다 보니까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죄인하고는 교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단절된 생태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게 이제 열려져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 영적인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살아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이제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육체적인 죽음의 정의와 필연성, 그 죽음이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이렇게 네 가지만 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다 필연적인 거니까 누구든지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었고 많은 철학이 있지만 하여튼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사항,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한계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명하고 해명하려고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죽음에 임하는 그 자세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뭐랄까 그 위대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의 정의와 필연성을 좀 얘기하면은, 물론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뭐 의학적으로나 또는 철학적인 규명을 할 때 각 사람마다 하여튼 뭐 전부 다 달리 얘기를 하니까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너무 이제 좀 기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 갖는 이렇게 위대성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 죽음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요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뭐 일반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종말론에 가면 이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제가 이제 그 후에 좀 학자적인 입장에서 더 공부를 하면서 좀 잘못되고 잘못 이해한 부분도 이제 발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쳐서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냐면 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근거로 해서 육체와 영이 분리로 설명된다. 즉 육체적인 죽음은 그 존재 자체의 멸절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자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오랫동안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뭐 했습니다만은, 이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온전한 설명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를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의 근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근거로 했다라고 할 때, 그래 우리 한글 성경 여러분 펴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옛날 우리 성경, 그러니까 한글 개혁판 성경, 옛날 성경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요즘 새로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 개정판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쓴 성경을 가진 분도 있으실 거고, 옛날 성경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 10년 전에 하여튼 새로 나온 개정개혁판은 이게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번역을 한 그 원래의 헬라어 원문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 여기 보면 파라도케 토 푸뉴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요거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혼이 요거 파라도케 요거 떠나가신다. 이게 떠나가다, 돌아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말을 파라도케를 떠나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푸뉴마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좀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물론 이 파라도케가 떠나가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파라도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deliver of, 즉 말하자면 내어주다 이런 이제 뜻으로도 쓰이고, 또는 저기 hand over,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이고, commit, 이게 뭘 맡기다, 양도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맡기다, 넘겨주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영혼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푸뉴마가 원래 영이라고 번역을 많이 됐죠. 그냥 영, 예,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은 영으로 우리가 번역을, 즉 영어로 이제 스피릿이라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인간론에서 공부할 때도 뭐 하여튼 이 푸뉴마, 뭐 영혼, 육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그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간론 10회 뭐 11회 뭐 요렇게 12회 요럴 때 보면은 이런 설명을 잘 제가 놨습니다. 인간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꼭 영어로만 번역되는 그 단어가 아니고 이제 바람이라고도 번역되고 뭐 또는 공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뭐 마음 또는 정신, 기운, 뭐 중심, 생기 등등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 전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보다는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자체라고 그럴까? 인간의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분의 가진 어떤 정신세계, 그분의 온 마음의 모든 것들, 온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온 정신세계, 그래서 그 나타나는 그분의 어떤 인격 자체, 무슨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영이라는 말로, 즉, 이 푸뉴마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영을 넘겨주셨다. 그분은 영을 맡기셨다.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가시다,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육체는 지금 땅에 있는데 그 영이 이게 하나님 앞으로 떠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얘기 된단 말이죠. 그분은 이 땅에서 그저 육체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 근거로 해서 다시 부활체 하셔서 그리고 그 부활체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지 지금 뭐 영이 돌아가시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이 떠나갔다면 뭐 어디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정신세계, 그 마음, 그 인격 자체 전체를 이제 말하자면 그 영혼의 활동을 멈추심으로써 이제 그분이 그것을 끝내심으로써 육체의 기능이 이제 정지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이렇게 넘겨주셨다. 그분의 영을 맡기셨다.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단적인 이상 번역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돌아가다니, 뭐, 무슨 얘기를.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완전히 이교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그런 육체적인 기능이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계셨지만은 곧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묻히거나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땅에 묻히는데 부활하기 전에니까, 부활하기 전이니까 땅에 묻히면 땅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원소로 통해서 우리 육신이, 이게 육체가 분해된단 말이죠. 분해돼서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죽음의 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삶이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선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법적인 그런 죄로 말미암아 법적인 죄로 판단되어 가지고 우리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그런 상태니까요. 그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명확한 진리 우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신학교에서 또 이제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적 생명을 지닌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천사가 죽지 않은 것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대개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영적 존재로 지닌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천사처럼 죽지 않는 영생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보통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성경 신학 입장에서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요, 반드시 선악과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생명나무 가지를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나 선악과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걸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태초에 영생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인간을 천사처럼 영생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면 뭐 선악과 시험이 있든 그 상관없이 그냥 영생한 존재로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면. 그렇게 창조했는데 무슨 왜 죽음이 오겠어요? 영생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영생의 존재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통과 못했으니까 결국은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나중에 이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겪는 죽음의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미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벌써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데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와 같이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우리 성도가. 그렇다면 어떻게 제 형벌로 여겨지는
제 형벌로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모순을 이제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실 모순이 느껴져요. 죄와 과거 다 용서받았다는데 또 죽음을 경험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완전한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 그 창조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성된 세계가 아닌 아직도 진행 중인 이 단계에서는 역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역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한 조그만 그 죄도 이게 저지르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그 잘못을 보면 우리가 가만두진 또 않으시거든요. 해초를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셔서 연단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점에서 징계와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도.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그런 연단에 언젠간 죽음을 극복해서 부활체로 살려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죽음이 막 결정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징계가 아니다 말이죠. 어떤 일정한 시간의 그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죽음도 그런 연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간춤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제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알곡만 있다면 뭐 이렇게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알곡만에게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추수할 때까지는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죠. 그 알곡신자의 그러니까 죽음도 결국은 천국의 비밀로서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가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그런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도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죽음, 우리가 볼 때 참 충격을 받죠.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굉장히 충격이 오죠.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다면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않는 자와 똑같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구별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죽음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삶에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멈춰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기회가 다 박탈되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 선한 그런 모든 활동도 다 뺏어, 기회들 다 뺏기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단 일의 그 생명의 삶을 주어졌다라고 할 때,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을 정말 아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서 이것을 섬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는 죽음 앞에서 미련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보세요. 오직 현실 것만 이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선 막 그냥 벌어서 현실을 즐기는 것, 그거 하나가 오로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과 이렇게 사는데 막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절망하죠. 왜? 그 미래가 자기들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이렇게 선하게 가까이 오면 굉장히 이제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비록 잠시 동안 우리가 무너질 이런 장막이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그 장막의 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언제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참 미련 일 같은 거, 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현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 쫓아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구비를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말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에게 가장 일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공포잖아요.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죽음을 벗어나려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다, 앞으로 닥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막 떠오르지.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죽음 자체가 이 세상의 고통을 아주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딱 눈앞에 열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서움보다는 설레임과 감격이 막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거죠. 죽음에 대한 자세가. 근데 이 정도 돼야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슬픔을 좀 이렇게 위로하자.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근데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탄의 그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뭐 우리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하고 긴 시간 또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죠. 저도 내 사랑하는 뭐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픔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긴 이별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죽음에는 슬픔이 뭐 따라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처럼 아주 그냥 뭐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바람하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좀 믿는 자들이 모여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영생이라는 상급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호 위로하면서 그 슬픔을 위로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종말론의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전체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하자면 얘기가 역사적 종말론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재림의 이제 징조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징조가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주로 이제 예언했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신약이라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주로 이제 예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망하는 거죠. 예? 이걸 정말 소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탄의 계기가 물려치고 이 땅의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도 알 필요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이 언제 오시냐, 지금 세상 종말이 이제 내 시대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재림을 자꾸 자기 시대 때 종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발언적한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10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렇게 생각이 어려운 때에,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들이 나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막 급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자기 주변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뭐 하든 뭐 지역적으로 환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재림의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지켜나갈 일 지켜나가면 되지. 야,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종말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꼭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 종말론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런 약간의 징조는 이미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복음 전파,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에 완전히 다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채워질 때까지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난 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그렇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복음 전도를 통하여 신앙의 기회는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사역을 충실히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의 징조는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혜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작정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핵심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배교라는 것을 또 징조로 들 수가 있는데, 진리를 막 오해케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칭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에 대한 이제 예언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그 많은 거짓 선지자, 자칭 구세주라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 시대에 뭐 넘쳐나니까, 야, 이제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건 무리인 것이,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이런 종류의 자칭 구세주라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요, 2000년 역사 내내 계속 있어 왔던 사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대배교의 이런 그 얘기는 최후의 최종적 재림의 징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2000년 역사에 계속 그런 존재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같은 이런 자들은 쭉 이어져 왔잖아요. 언젠가 마지막 때에 그런 자가 하나 툭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은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예언하실 때 예수님은 이것이 어떤 그 얘기를 두고서 이 얘기를 나오냐면, 바로 이 말세의 징조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저기 성전을 이렇게 보이면서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을 들은 그 제자들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언은 엄청난 예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에 4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이 파괴된다는 사건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세상의 멸망의 징조죠.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세상 멸망이에요. 세상 완전히 종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원 70년에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예수님의 예언이 완성되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실제적으로 그걸 본 그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온갖 종말론적인 단어를 다 들여다가 그런 것을 글을 썼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죠. 에? 그러니까 뭐 해가 어두워진다, 뭐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달이 하늘에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달이 뭐 빛을 내지 않는다,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인 그 언어들이잖아요. 이런 언어들을 다 빌어다가 쓴 거란 말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로 이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말세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력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생겨나고 참된 믿음에 속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도 언젠가 다가올 저 미래의 최종적인 종말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말적인 이런 예언들도 2000년 역사에 내내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그 예언들은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재림 때까지 기간 전체를 종말로 시기를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이 진저로서 이제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같은 그런 재난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난 것은 실제로 2000년 역사상에 각 시대마다 많이 이제 있어 왔죠. 특히 이제 초기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초기 시대 때 성도들의 박해는 정말 심각했잖아요. 초기 로마 제정 시대 때의 황제들 뭐 칼리굴라라든가 클라우디우스라든가 네로 도미티아누스 히드리아누스 아리우스 이 같은 많은 그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수없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도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실제로 이거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예언들은 이미 초기 시대 때 이미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계속 그것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핍박이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승인한 이후에는 이제 핍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없어졌다니까요.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오히려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대환란도 뜨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징조라고.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종말의 시기에 이런 그 대환란의 이런 시간들은 뚱글뚱글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요. 언젠가 미래에 한 번에 와당창 다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면서 더 깊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 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더 깊이 얘기를 드릴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 때 더 깊이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이렇게 이제로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배도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포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4장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신이 숭배의 대상으로 성패한 대적하는 자들이 실제로 초기 시대 때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나갔는데
칼리쿠라라든지 뭐 도미티안도 네로마티스 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제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찰턴 헤스턴이 나온 영화에 그분 배너의 친구가 메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너하고 메살라가 나중에 메살라가 그 예루살렘의 로마의 그 군대 장관으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지키는 군대 장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배너 보고 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게 충돌을 할 때, 그 자기가 믿는 내 신이 하나, 로마 황제는 신 아니냐, 신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 말하자면 황제를 자기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자면 정말 그런 것을 출연한다라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불의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저런 자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냥 꼭 우리가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렇죠. 그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대신 내가 그 고통에 끝까지 인내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지켜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이 단단하게 돼요. 그런 자가 없으면요. 강력하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노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죠. 욥을 단단하게 위해서 사탄을 허용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인한 여러 가지 뭐 핍박 같은 거, 그런 거 겁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초기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이겨내서 신앙의 종교를 잘 지켜가지고 최후의 수련을 거두자. 그게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했는데 재림의 이제 양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죠. 재림의 양식은 종말적인 이런 사건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 때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장에서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면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찾으시고 보세요.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올라가신 그대로 이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오신다. 여러분, 이 오신다,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게, 그렇지. 엘코마이니까,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시리라, to come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오시리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굳이 꼭 to come, 오시리라라고만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to go, 가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appear,
이게 뭐 나타나신다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지는 단어인데, 근데 이 엘코마이를 우리는 오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이건 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것은 하늘로 이 쫙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 대해, 예언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예언이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그 예언의 성취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자, 다니엘 7장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이렇게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우리 사도행전은 구름을 이렇게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된다. 그러니까 인자가 어떻게 된다?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인도된다. 그러면 그 인도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실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취를 그렇게 인도되는데, 그것은 이미 이것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고 모든 백성 나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백성과 나라가 어떤 각 나라 모든 언어를 쓰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를 섬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도 않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가 이미 환상 중에 이미 이러한 예언을 보고 예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1장에서 누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인자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늘로 쭉 올라가셔요. 그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도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온데서 그냥 우리는 여기는 그 후에 설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온다 갔다 이런 표현만 했지, 여기처럼 다니엘처럼 온다 되어 가지고 권세와 나라 영광을 다 안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 그분을 섬기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러한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그분이 하늘에 승천해서 그 인자 앞으로, 인자가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인도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그대로 오시리를 가자, 니리 하늘을 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모습, 하나님께 인도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커미언으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께 인도돼서 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코마이를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해서 그분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다 하나님부터 주어졌죠. 온 세상이 그를 섬기게 하셨죠. 그 나라가 영원히 권세가 옮기지도 않고 그 나라는 패하지도 아니야. 그런 축복에 대한 예언을 쫙 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그 성취로서 쫙 이것을 지금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라를 인수받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자리를 등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재림은 이 양식에 있어서
어떤 이제 저기 재림이냐면 인격적인 재 그분이 이제 늘 육체로 오셨다가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고 이렇게 저기 부활하시겠으니까 그 모습 들어오니까 그분은 정말 인격적인 재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재림이죠.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 식체를 근거로 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연적인 재림이다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재림은 돌발적으로 재림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승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그 재림도 생각지 않을 때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재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재림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림은 승리적인 재림이다. 그러니까 말구에서 올 때 초림은 좀 비천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만유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쭉 승리의 모습으로 오실까 승리적인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림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성적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이제 목적을 짤막하게 이제 얘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는데, 재림의 목적은 결국은 이 타락한 현상 세계를 종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를 이제 이렇게 쫙 열어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이 된다. 그런 것이 항상 목적으로, 재림의 목적으로 앞에 두고서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재림 이후에 재림 바로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만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걸 우리가 1차적인 재림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죽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어지는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죽은 자가 부활한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상존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형한다. 그 변형된다라는 것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똑같은 부활체로 다시 그렇게 변형체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말하자면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이듯이 재림한 그리스도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간에 아주 기쁨의 이렇게 만남의 시간, 기쁨의 연합의 시간,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포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는 완전히 파멸되죠. 결박당하고, 그 하수인했던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파괴시키러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계를 다 멸절하신 승리자로서 이제 다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종말론에서 개인적인 종말론과 역사적인 종말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때라도 여기서 이제 3회에 걸쳐서 얘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셨다가, 보통 이게 교회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문제니까 꼭 들어두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